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강복절을 또 기념하고 있는 주일인데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몽해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한 살면서 주님께 부족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고백의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일을 때론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문도 잊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때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때로는 깊이 생각하고 확인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 주님,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활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하여서 어떤 휴가를 쓰고 시간을 보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회개의 기도로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93장 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명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은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47번,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늘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이요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창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또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여 주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는 새로운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 건축위원장님, 건축위원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어 그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가정을 화목케 하시어 선적 건축 일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악화되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간에 보다 나은 교제와 주님을 찬양함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활동의 침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온 믿는 성도들이 기도로서 질병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김영기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목회 활동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막힘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성전 건축과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나 질병을 이겨나가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닿아 한 주간의 생활에 걸음이 되게 하시고 보다 나은 성숙한 믿음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축복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또 많은 분들 예배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1부도 적지 않게 나오긴 하는데요. 2부가 자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걱정이 될 만큼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 오시는 분들 2층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유아실도 정원은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새롭게 예배하게 되면은 좀 넓어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도 1, 2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려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4개월 정도 잠을 잔다 그러면은 잠잤다 딱 눈을 뜨면은 멋진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오늘은 또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성경에는 많은 여인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여인이 나오죠. 두 여인을 뽑는다면은 한 여인은 수가성에 살던 여인이었죠.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이런 새로운 힘을 찾았고 새 출발을 하게 됐죠. 오늘 나오는 그런 여인은 이 남편을 5둔 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몸을 팔다가 걸리게 된 그런 여인이죠. 그 여인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내용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우리 모습을 여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과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2절에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축제가 한참일 때, 축제가 절정일 때, 클라이막스였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신 거죠.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그분이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가시기 전에 말씀을 내치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에게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믿어라.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축제 내내 축제 절기에는 말씀을 외치시고 잠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이상하다, 지가 정신병자 아니냐, 지가 무슨 잘 아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 형제들 다 아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상한 것 아니냐, 온갖 조롱과 온갖 공격을 했죠. 그럼 모든 조롱과 공격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감람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갈 수 있는 감람산, 힘들 때 갈 수 있는 그런 올리브산,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때, 새롭게 출발하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감람산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람산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곳이 될 수도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갈 수 있는 그곳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휴가 때 우리가 그런 서로 휴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휴가 때 나는 누구누구를 신방했는데 너무나 좋았어. 이런 휴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이번 휴가 때 정말 시골에 있는, 요즘 수해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난 휴가 때 거기 가서 그 교회 좀 돕고 왔고 난 휴가비를 그곳 교회에 헌금하고 왔어. 우리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울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고개 숙이지 마시고 가서 신나게 먹고 즐겁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람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에 온 건 그게 없었는데 그냥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휴가 때 열심히 놀고 즐겁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조용하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것도 또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충전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갔다가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막 가르칠 때 3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겪은 수모는 말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요, 이 3절 말씀에서 잘 보면은 우리는 약 3가지 정도 어떤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잡히는 바람에 변명의 여지도 없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말아서 그냥 현장을 들킬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흔히 요즘으로 말하는 팩트 체크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 나왔다는 사실이죠. 영화나 뉴스를 보면요,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됩니다. 또 정보를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간음을 한 그런 여자들을 그냥 그 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총살을 하고 죽이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런 사진과 그림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으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이제 전시해 놓기도 하죠. 아무튼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 나왔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간음을 해다 걸렸으니까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부들부들 떨려서 아마 2달의 힘도 없을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밖으로 끌려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를 주위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수치, 공포, 절망, 아마 이미 돌로 맞기 전에 이미 죽음까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거죠. 돌을 던지려고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이죠. 요즘은 이런 돌 던지지 않고 메시지로 하죠. 메시지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 메시지 때문에 연예인들이 죽고 자살을 하고, 이런 돌을 던지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이 사실 말고 교활한 음모의 증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겪은 수치와 상처, 고통 뒤에 아주 교활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절 다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그냥 바람 피다가 걸린 거예요. 바람 피다가 그냥 둘 남자가 뒹굴고 있다가 그 상태가 걸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걸려서 끌고 나왔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그냥 자기의 성적인 것을 막 함부로 한다고 할지라도 걸리는 곳에서 이 몸을 파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다 한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이 없는 여자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이 보는 곳에서 가늠하지 않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잡혔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 바람을 피는데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데 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음모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엄청난 계획적인 것이 있다 한다는 음모가 도사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두 번째,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다 죽여야 한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어요. 이게 계획적인 그런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남자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레위기 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결혼했는데 아니면 결혼한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잠을 잔 여자분이 계십니까? 다른 여자와 잠을 잔 남자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있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거든요. 여러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자와 잠을 잤거나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아직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었다 한다면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순간에 예배하고 있다 한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만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이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예수, 당신,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보게 되면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급습하고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실 여자가 죽고 살고는, 여자의 생명은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를 올가매가지고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서 조종한 거죠.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너 해봐. 일진들이 그래요. 다 이렇게 조사해서 보면은 막 때리고 싸우고 그랬죠. 근데 진짜 대장은 안 걸려요. 다 자기가 안 하는 거죠. 다 조종하는 거예요. 너 가서 이렇게 해보, 너 이렇게. 조폭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주 안 좋은 행동이죠. 바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전체에서 몇 가지 먼저 죄를 한번 찾아보고 또 계속 지나가 볼 텐데요. 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대략 3가지의 죄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저지른 것과 같은 종류의 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죄,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죄. 여기에는 드러나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왜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왜 남자와 잠을 잤을까요? 추측할 수 있겠죠. 아마 방탕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그냥 한 남자에 만족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때가 6월절 축제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절정이었습니다. 축제의 절정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죠. 바캉스 베이비.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2, 3개월 지나면 산부인과에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축제 때 그냥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잤거나 몸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본다면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거는 셋 다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했거나 즐겁게 놀다가 했거나 방탕하게 했거나, 그냥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죄인 거예요. 바로 이런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지은 죄, 이런 죄가 있는 거죠. 이런 죄는 이런 게 있어요. 다 똑같죠. 우리에게도 죄가 있는데
우리에게 죄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이거 차이예요. 내 법의 심판을 받았느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교묘하게 도망갔느냐, 이런 차이겠죠. 우리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가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 두 번째, 또 어떤 죄가 있냐면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율법 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책잡아서 함정에 무너뜨리려고 한 여인을 이용한 이런 죄예요. 여러분, 뒤에서 조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힘들기 위해서 치사하게 조종하고 뒤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떳떳이 나가서 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고 뒤에서 삥 돌려가면서, 치사 삥삥 돌려가면서 우리가 그런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그런 죄예요. 세 번째, 어떤 죄가 있냐면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으면서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예요. 이들은 얘기하겠죠. 나는 정의의 사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돼. 저 가늠한 여자는 내가 돌을 들고 있는데 이 돌을 우리가 들어서 저 여자를 죽여야 돼. 나는 깨끗하거든. 나는 정의롭거든. 저 여자가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고, 저런 여자가 있으면 우리 사회가 망가질 것이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매장이 돼야 돼. 저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돼. 공무원에서 내려와야 되고 장관에서 내려와야 되고, 저런 사람들 일하게 하면 안 돼.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처럼, 마치 휴머니스트처럼, 마치 인본주의자처럼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가늠한 여인이나 돌을 들고 있는 여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세 종류의 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결국 목표가 나오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공격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쓰셨는가? 어떤 분들은 너희가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딱 보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딱 보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땅에 다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너 누구랑 잠잤지, 너 누구랑 바람 폈지,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건 씻기면 뭐 이기는 거고, 아마 이렇게 다 쓰지 않았을까? 거기에 자기의 죄가 해당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지었어도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양심에 비춰보니까 자기 죄가 기록 나오는 거거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 엄마 내가 간다란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도망하는 뒷모습조차도 아마 부끄러워서 그냥 주례낭을 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가락에 땅을 쓰였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즉 계속해서 물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합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또 덫을 놓았는데 덫에 걸려야 되니까 예수님께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치사하게 왜 말이 없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얘기하겠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너희들 돌을 들고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너희가 저희 돌 준비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좋다, 죽여라. 하지만 너희 중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맨 먼저 돌을 던져라. 아무도 던지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으로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가능했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아주 곤란스러운 질문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속셈은 결국에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예수님은 여인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시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교활한 죄를 또한 목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죄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아마 정의의 사도처럼 흥분했던 군중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겠죠. 이 얘기를 듣고 모든 이들이 다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급박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이야기하는 걸 신경 쓰지 않으시고 머리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굽혀 손가락으로 다시 땅에 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주랭랑을 치고 다 물러가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1대1의 관계만 남았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흥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이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 이제 고모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 고모가 뜨개질을 잘했어요. 뜨개질 잘하고 뭐 수출품도 뜨고 그랬습니다. 아마 어른들 다 그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엉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실이 막 엉켜 있으면은 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엉킨 실을 풀다가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하죠? 잘라서 다시 합니다. 아니면 너무나 심하게 엉켰으면 버리고 그 실을 사용하지 않죠. 그 실을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새로운 실을 사서 끊고 새롭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일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가늠한 여인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늠한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가늠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을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요. 내가 왜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의 능력이 줄어들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보는 능력이 줄어든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 삶에서 이렇게 내 신앙의 능력이 줄어들었는가? 이렇게 약화됐는가?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로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이걸 해결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교회가 문제인가? 내가 누구와 잘못 만나서 그런 건가?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옛날 것은, 너의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 모습을 봐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통 주었던 자도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됐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것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 죄를 지은 것 사실이다. 그것은 팩트다. 내가 죄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는 않겠다. 엉킨 실타래처럼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과거를 끊고 새롭게 나가라. 그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않겠다 한다는 것은요, 우리 이전의 잘못을 보지 않겠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여기 주일 예배 오는 이 순간까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내가 간음을 하고 매춘을 하고 내가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것이 안 지은 것처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한다는 거죠. 누구를 죽일 만큼 살인하셨습니까? 진짜 살인했어도,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살인을 했어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주님만 믿고 나가게 되면 이전 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게 정죄하지 않겠다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 환희, 환호, 환성,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 지금까지 뛰지 못했던 신나는 그런 아버지는 뜀뛰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자기 허벅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찬양으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번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여인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해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권위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그 기쁨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아마 우리가 방방 뛰다가 천장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기쁨, 그런 은혜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이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가늠한 거 사실이야. 하지만 나 그거 괜찮아. 이제부터 내 엉킬 실타래 같은 인생, 이제부터 나 믿고 따라오면은, 날 믿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줄 거니까 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세력은 여러분을 떠나갔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미 여러분을 떠나갔습니다. 이전에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일지라도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춘을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여인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몇 달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매춘 일을 그만뒀어요. 매춘 일을 그만두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들어온 데도 없고 또 포주도 해야 되는데 포주도 못하니까 돈도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몇 개월 후에 그 매춘했던 여자인은 실제로 이제 교회를 떠나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대요. 아마 기도원에, 어떤 기도원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기도원에 그 여인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같이 신앙을 했었던, 매춘을 했던 그 여자, 포주를 했던 그 여자, 거기에 있는데 그냥 돈이 없으니까 매춘했으니까 무슨 일 하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원에서
청소하고 뭐 거기서 밥하고 이러면서 쭉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런 기도원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 여인을 보니까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 같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얼굴과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이전에 부족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죄악은 떠나갔다. 내 삶에서 마귀는 떠나갔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것이다. 이제 내 삶은 내 안과 밖, 내 생각과 내 외적인 삶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기쁨만이 없다. 기쁨만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체, 세상적인 육체, 여러분 세상적인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서 다 구분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만들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처지를 정말 이해하셨습니다. 죄를 이해하신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해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짓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막힌 처지에 빠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행한 과거에 찌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오늘 나가실 때 툴툴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힘들게 살았던, 어둡게 살았던, 죄졌던 과거는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내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새롭게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아버지여 전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생활이 바뀌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걸어가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마음에 잠겨 쓸 때에 나라
바람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잎 억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길이 꺼지지 않는 잎 위에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옆사람과 새로운 신분 있으면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시작. 이 말이 잘 안 나오죠? 예. 그럼 상대방이 네 죄나 용서받아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 오랜만에 광고를 소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서로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변 가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1부와 2부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데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게 조금 시스템이 불안해서 그런지 1부 때도 올해 이제 제때 송출을 잘 못했는데요. 보니까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계셔서 혹시 유튜브에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 일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방송도 이제 찬양팀도 있고 하니까 중복돼서 그런데 우리 유튜브 시스템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고 또 오후에는 우리 1부와 2부 녹화됐던 것을 올려드려서 1부에 계셨던 분들은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1부 걸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역 이제 도와주실 분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생각해 본 것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전과 예배를 전부 인도를 하니까 이것도 감사하죠, 은혜스럽고. 근데 이제 설교를 할 때 항상 광고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찬. 그래서 이제 설교를 끝나게 되면은 광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찬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끝나고 내가 마무리하는 거다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설교에 내 모든 걸 다 열정을 쏟아 부어서 다음 설교가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내일의 설교가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은 다른 분들이 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누구를 하러 이렇게 지시해서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누가 하겠다 그러면 하지만 막는 스타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절대로 제가 웬만하면 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꼭 연락처를 적어주시고요. 전자출입 명부를 가능한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가 현재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고 이제 스탠드도 제 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거기 체크해 주시면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몇 퍼센트가 참여했다, 이게 또 정부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또 공교회니까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주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오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약도 완료가 됐고 등기도 이전이 됐고 그다음에 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는 12월 달까지 있게 되었고 12월 이전에 입당을 할 예정이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에 보면 권사님 오봉영 권사님 수술 회복 중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유영수 권사님 아들 정순원, 저도 가끔 보는데 계속 보진 못하고 모범 형사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그런 그 탤런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황사무 권사님도 입원하셨습니다. 중앙성모병원에 어저께 입원해서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및 모임 참고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가 지금 주일마다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또 중고청이 8월 15일 돌아온 토요일 날 11시에 양조 카페하우스에서 수련 1일 수련을 진행을 하고 1일 여전도회가 8월 15일 날 같은 날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임진각과 벽조지 수목원을 이제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35장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온 동선에 다니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가급적 인사하지 마시고 나중에 나가시고 우리 악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스스로 잘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특별 감사로, 기타 여러 가지 감사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옵고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평생을 지켜주시고 이후의 삶도 지켜주시옵고 자자손손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큰 복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살 때 아버지 육신에게 필요한 그런 많은 것들도 그런 복들도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쓰여지도록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이 맺히는 아버지 그런 열매와 아버지 은혜가 있는 아버지 그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끌어버려서 이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됐다라고 이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